네, 영상으로 온라인 영상이든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상상하면서 제 말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여기에 있는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좌측에는 이 아들, 우측에는 이 아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 그 잔을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누구에게든지 예비되어 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야 내가 커, 이렇게 서열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서로 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참 측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하늘의 교훈이죠, 하늘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한다, 섬겨라 이렇게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몸소 그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경우는 직접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셨습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직접 친필로 써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말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된다는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있는, 그 다른 복음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율법 아래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참 통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섬김을 위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종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비천한 신분이고 또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으로서 재산에 불과한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일 텐데 이병헌이 주연한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다 아시죠? 그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양반 집안에 노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양반 집안에 한 관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주인과 관리가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눕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 한 여자 노비가 이렇게 와서 시중을 들어요. 근데 관리가 그 여자 노비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노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노비를 내 걸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흑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주인과 그 관리 사이에는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실을 이 노비 부부가 알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주인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잡혀서 그 남편은 모질게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다가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또 그 여자 노비는 그냥 우물에 뛰어들어서 그냥 자결하죠.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결하게 됩니다. 그 노비 부부에게는 한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주 간신히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처럼 이 조선시대의 노비 제도를 보면은 부모가 노비라면은 자녀도 노비예요.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노비 제도였습니다. 그 노비들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라 하라 하실 때 조선시대 노비처럼 가슴속에 한과 서름을 가지고 아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선 노비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섬기는 이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과 차원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비굴함이나 굴욕함이 아닙니다. 비굴함이나 굴욕감이 아니라 겸손함과 친절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마음은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바로 그 마음에서, 그 자유에서 우리는 종노릇할 수 있는 이 종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아마 방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얻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우리는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것일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 바로 바울이죠.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가브리엘 문화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살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그 바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바울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열려서 위대한 복음의 계시를 받고 난 바울, 그는 로마서 1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0도로 달라집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아주 힘주어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기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자유가 있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혹시나 묶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선배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자기 부인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는 말씀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가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가진 것이 많아요. 자기와 비교했을 때 얼굴도 괜찮아요. 좋은 차도 있어요. 그리고 근사한 집에서 살아요. 이처럼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그 친구에게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그 친구가 믿는다면 나는 뭐야? 이렇게 아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 속에 있었던 그 속박은 바로 열등의식이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으면 교만과 함께 있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또 우울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박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가 그 옛자를 가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의식을 가질 때 우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자의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교만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 그 새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정말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실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에서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정말 낮은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큰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고 그 모든 속박은 풀어지고 자유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너희가 많이 섬겼느냐, 아니면 얼마나 크게 섬겼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겼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없지만 유정란은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섬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 적용해 본다면 꼭 무정란 같은 섬김이 있습니다. 비록 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선거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얼굴을 내미면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아주 봉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떠나요. 선거철이 지나가요.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싹 사라집니다. 정말 한때 장사와 같습니다. 무슨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전하기 위한 그런 섬김은 바로 무정란 같은 섬김이죠. 바로 그 섬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겸손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유정란 같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에서 이 섬김과 봉사를 했는데요. 우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로 가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행사를,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아우르치 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수곡교구의 이 아우르치 팀에 드렸던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5월, 7월에 한 10명 정도의 임력원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려고 했지만 그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너무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력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후원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참으로 돕는다는 취지로 인해서 참 기쁨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2차로 가게 되었는데 그 심호하시는 안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참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후원금을 드렸는데 그 후원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사랑이 많은 분이시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차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느끼셨던 그 부분을 참 써준 그런 감동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감동의 편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당교회 수곡교구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의 자리가 채워진 만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사님들의 찬양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주변 마을에 전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 외로운 섬 같았던 우리 교회가 힘 있는 형제가 생긴 것 같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상당교회 나눔이 매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동적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정란 같은 섬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유정란 같은 섬김에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또 낳습니다. 유정란 같은 사랑 섬김은 또 다른 사랑과 섬김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런 유정란 같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과 섬김을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자유케 해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으며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 사랑과 섬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당의 모든 권속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귀한 섬김을 통해, 이 유정단 같은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